영적인 면에서 보면 사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짰는데, 첫 번째가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분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뭔가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불만과 불평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서히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로 이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함께 공존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습관이 다르고, 특별히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구조도 훨씬 다르죠. 이런 가운데에서 두 그룹이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비슷하지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토박이로 있는 사람과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같이 어울리면 먹는 음식 습관도 완전히 다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것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오늘 매일 구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구제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구제와 주간 구제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자, 주간 구제는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일주일에 14끼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주는데,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했고, 매일 구제는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거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문제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로 교회에 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들은 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소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히브리파가 대부분이고 헬라파는 소수 몇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존중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잠잠해지겠지, 지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들의 소수의 불평을 잘 존중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이 일어날 때에 뭘 봤냐면 본질적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식탁 봉사를 말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문제로 구제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사도들은 탁월한 선택을 했는데, 자신들이 하던 그 일을 거기에 있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대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에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도 비본질에 집중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일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할 때에 항상 본래 뜻과 본질을 찾아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갈등의 이 원인을 찾았고, 오히려 갈등을 기회로 찾아서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그때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수없이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갈등을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갈등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이지요.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갈등을 덮어보려고 그래요. 모른 척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원래 이름이 보면 칡과 등나무를 말합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에 서로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한 나무를 두고 올라가다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 아무리 생명력이 왕성한 이 두 종류가 만나지만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서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것이 갈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살아온 배경과 어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부부가 만났을 때도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약이 너무 쓰고 입도 쓰고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약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뒤에 죽어 말을 딱 귀담아 듣고, 그래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 말이지, 이젠 죽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고 약을 먹어야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낸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냥 폭발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 왜 이럴까? 이 갈등은 성향이 다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 대화가 미숙해서 그래요. 나이가 든다고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대화하는 법을 안 배우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대화하는 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떨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면 이게 성숙한 대화인데,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말을 쏟아내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특별히 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도들처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갈등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처럼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 본질을 찾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봉합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죄의 원인이 우리가 본래 말씀과 기도하는 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식탁 봉사하는 구제하는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위임했잖아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 싸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내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사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더 돈독해지는 건 맞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문제 삼지 말고 이 갈등을 어떻게 축복의 기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더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7 집사를 세워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잘 돌아간 거지요. 그동안에 기존 틀은 없고 형식 어떤 그런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하다가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원활히 잘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그리고 이 7 집사들이 그 다음 이어지는 활약을 보면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갈등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기회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